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우리는 TV에서 영화를 많이 보죠. 요즘은 우리가 영화를 선택해서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장치에서 스카이 채널이라고 그러나요? 보는데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을 때는 다들 방송국에서 일방적으로 선택해가지고 보내주는 영화들이 있었어요. 그럼 꼭 단골로 나오는 영화가 나 홀로 집에 저거 3번인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바디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이제 기독교 계통의 영화를 이렇게 많이 보여주죠. 제 기억에는 10개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고요. 또 배너라고 하는 영화도 또 많이 봤습니다. 10개는 한 3번인가 봤고 배너는 4번인가 봤고요. 코바디스도 이제 또 몇 번 봤는데 10개는 그 출애굽 과정의 모세의 그 일대기를 아마 영화로 만들었던 그 영화를 기억을 하는데, 그런가 하면 이제 벤허는 예수님의 출현으로 인한 이제 그 전후 신약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 코바디스는 예수 이후에 이제 예수를 따르던 사도들 베드로와 바울의 활동을 그린 영화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면서 마지막 영화의 이제 그 후반부에 장렬한 죽음을 전설로 이제 묘사한 그런 영화인데, 이런 영화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인생 영화라고 하죠. 소장해 두었다가 두고두고 여러 번 볼 수 있는, 또 기독교 영화로는 이렇게 흔하지 않은 아주 클래식한 영화라서 진짜 봅니다. 올해는 뭐 볼거리가 많아서 그런지 올해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그런 영화들이 별로 안 나와요. 배너라든지 쉽게 뭐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저는 창세기 47장 이 험난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제 나이가 130살인데 130살이지만 돌아다 보면 내 살아온 세월이 참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올 한 해 살아온 2021년 올 한 해가 우리 어떤 세월이었는가, 정말 만만치 않은 세월이었죠.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것도 며칠 있으면 이제 아듀입니다. 끝입니다. 이 세월을 보내면서 영화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제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쳤던 영화가 있었죠. 이전에 봤던 영화 10개라고 하는 그 영화, 바로 그 영화를 애니메이션으로 패러디 해가지고 새로 만화 영화로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람되어졌던 영화죠. 이집트 왕자, 이집트의 왕자라는 제목으로 상영되었던 영화인데요. TV에서도 아마 몇 번 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영화관에서도 한번 봤고 얼마 전에 일본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한 면밀하게 또 한번 봤어요. 왜냐면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전에 만들어졌던 그 찰턴 헤스톤이 주인공 모세의 역할을 했던 그 10개라는 영화와 비교를 해볼 때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차이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영화를 비교하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이 영화는 10개라고 하는 이전에 만들어진 영화보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 작품 10개 이후에 그 영화를 보고 많은 신학자들이 의문점을 제기를 많이 했어요. 이건 서구적인 시각으로 만들어진 기독교 영화다. 그런 많은 의문점과 문제들을 제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는 그런 의문점과 문제 제기들이 다 반영이 돼가지고 충실하게 신학적인 함의들을 풀어나가고 있는 영화다. 그래서 앞으로 보실 기회가 된다면 성경의 정신에 성경의 기본 취지에 가장 맞게 그 성경 정신을 반영한 영화는 10개가 아니라 이집트의 왕자다. 출애굽 부분을 이해하고 싶으면 이집트의 왕자를 봐야 된다.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그려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선민만의 하나님이었어요. 즉 샘족, 백인, 당신이 선택한 선민만 사랑하는 하나님이었고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무지막지하게 보복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쉽게 그려집니다. 굉장히 배타적인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처벌하고 죽이는 폭군처럼 그 십계에서 그려지는 모세 하나님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십계를 보고 나서 서구 구라파 사회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상당한 나라 사람들은 그 십계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반발이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백인의 하나님이란 말이냐? 그러면 그 백인의 하나님이 백인들이 막 와서 말하기를, 선교사들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자기가 창조한 그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 좀 이상하지 않는가? 서구 기독교의 대상이 되었던 많은 이 AA 지역, 즉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관객들이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던졌던 의문들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이집트의 왕자에서는 신학적으로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 만들어진 영화니까 그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출애굽기를 이스라엘의 눈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쳐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 있죠. 가나안 원주민들의 눈으로 그려냈다는 것입니다.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출애굽을 모세를 중심으로 한 백인들의 시각에서 그 가나안 땅을 돌아가는 일방적인 정복자 시각에서 그렸다면은 이집트의 왕조에서는 반대로 그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처지에 놓인 가난한 사람들 시각에서 그렸다면은 십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출애굽 얘기는 어떻게 읽혀질 것인가, 그거를 아주 이집트의 왕조에서는 잘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복자의 눈이 아니라 피정복자의 눈으로 출애굽기를 다시 읽어보라고 영화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족신에서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시각을 이집트 왕조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의 보편적 사랑, 하나님의 이 전 세계를 품는, 우주를 품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 영화에서는 시각을 굉장히 넓혀 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전에 십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인종적 편견, 이것도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다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화 십계에서는 주인공들이 다 백인들이었죠. 그 출애굽을 이끄는 모세 역할을 한 찰턴 헤스턴, 백인 영화 배우였습니다. 심지어 그를 출애굽을 못하게 탄압하고 막고 했던 이집트의 파라오, 그 파라오가 또 누굽니까? 율브리너라고 하는 그 배우인데 이분도 백인이에요. 머리가 막 깎인 그 하얀 백인. 이집트가 북아프리카잖아요. 파라오가 어떻게 백인일 수 있겠습니까? 그 영화에서 십계에서는 백인으로 나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뛰어난 연기력을 갖춘 배우가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분들을 선택했겠지만 그보다는 그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이나 작가나 시나리오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신학적인 고민이 없이 만든 영화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백인들이 만든 영화에 백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는 중동인의 얼굴이 아니라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앵글로 색슨족으로 예수가 그려지고 있잖아요. 성화에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데 금발에 이렇게 파란 눈을 이렇게 고민하는 이런 작품들 많이 보죠. 그런데 애니메이션 영화 이집트의 왕자에서는 모든 주인공들이 인류학적으로 실제 고정과 인종, 피부 색깔을 그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영화 속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은 어떻게 나오느냐? 까무잡잡한 중동인으로 나옵니다. 모세의 아내로 나오는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도 흑인으로 나옵니다. 십보라가 누굽니까?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 겐 족속이 따라고 결혼한 사람이 바로 그 부인이 십보라인데, 겐 족속이 어디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인들 가끔 보시죠? 완전히 까맣잖아요, 얼굴이. 그냥 금수리 한 정도 아니고 까맣습니다. 모세의 부인이 바로 그 겐 족속,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디오피아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 십보라가. 이렇게 모든 등장인물이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본래 인종과 가깝게 묘사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이전에 만드는 영화 10개와 비교해 볼 때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사실은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그래요. 지금도 여자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남자라고, 여자는 교회에서 목소리를 크게 낸다든지 이런 데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는 흑인이 아니기 때문에 흑인에 대한 백인의 지배와 백인의 우월성은 당연하다, 거기서 성경적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서구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만 해도 백인들은 백인들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흑인은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죠. 인종적인 이 선입견 편견이 그만큼 무서운데,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그것을 넘어서고 초월하는 이런 걸 바탕으로 만들어서 신학적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애니메이션 영화 이집트의 왕자에서는 영화 전체의 흐름에서 봤을 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영웅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원 오브 댐으로 그리지, 모세를 강력한 자, 뛰어난 자,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웅을 기다립니다. 가끔. 왜? 내가 결정하기 어려울 때, 내가 잘 모를 때,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이 귀찮을 때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노예근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좀 심한 말이지만, 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책임지고 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결정한 것에 얹혀서 그냥 편성해서 가려고 하느냐. 근데 이런 게으른 근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으른 근성이 지배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집단일수록, 그런 사람의 민족일수록 독재자를 원해요. 그냥 강력한 카리스마가 그냥 진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냥 확 결정해 줬으면 좋겠어. 내 인권을 좀 뺏어가더라도, 내 재산을 좀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해서 일사태들을 팍팍팍팍 좀 대갔으면 좋겠어. 이런 것을 바란다고요. 민주주의 같은 것을 골치 아파하고 다수에서 결정하는 이 과정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되게 그런 강력한 영웅이 막 주도해 나가는 영화를 사람들이 선호해요. 근데 우리 현실 삶은 사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모세를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후에 나온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는 이전에 모세를 영웅으로 만들었던 십계라는 영화와 굉장히 차이를 갖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끌어나가는 독재자를 추앙하던 시대에는 그런 영화가 각광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의사를 가지고 있고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지고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다수결의 결정에 익숙해진 이런 사회가 되어갈수록 그런 독재자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왕자에서는 모세가 혼자 주도적으로 출애굽을 이끈 것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아내 십보라 역할도 굉장히 크고요. 더더군다나 아론의 역할도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친누나인 미리암, 이 사람의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40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로 하여금 다시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족 히브리인들을 이끌어내도록 사바사바 옆에서 백인잎 송사를 해가지고 그에게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든 사람이 시보라라고 하는 부인이에요. 부인이 그를 충동질 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가 광야로 나가서 이집트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가 저 시내산에, 저 호렙산에서 떨게나무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을 보고 돌아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일을 하라고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라고 강력한 동기부여를 해준 사람이 모세의 부인이에요. 시보라예요. 이집트의 왕자에서는 그렇게 묘사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충동질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파라오라고 하는 현실과 또 거기서 자신을 보려고 그렇게 반기지 않는 동족 히브리인들을 보고 모세가 의기소침하죠. 내가 이러려고 왔나? 뭐 안 하면 말지 뭐 난들 뭐가 아쉬워서 하겠어. 앞으로 가서 그냥 내 삶을 살면 됐지. 바로 그럴 때 그에게 너에게 이 일을 맡기려고 너 어릴 때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너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보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었어도 왜 그런 너를 왕궁에서 수업 받게 하고 그런 너를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냐고 여기 지금 이렇게 오게 했는지 아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다시 한번 그에게 제 출애굽의 동력을 추진해 준 사람이 누구냐? 누나 미리암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두 여자 시보라라고 하는 여자와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누나 이 여자 두 여자에 의해서 모세의 출애굽에 대한 사명감은 추동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모세 혼자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이루어간 과정이었다라는 것이 이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영화에서 정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 적합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는 것입니다. 영웅놀이가 아니다. 출애굽은 모세라는 사람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하셨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역할 분담을 시켜서 그 일을 이루어낸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일에 동원되어서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고뇌, 두려움, 갈등,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은 모세가 특별하기 때문에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만 고민하고 그만 두려워했고 그만이 도망가고 싶고 했던 그 고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놓여지만 똑같은 고뇌를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놓였다면 저도 그랬을 것이고 만약에 모세가 이 시대에 와서 여기서 오늘날 여기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면 그러다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자기 몸 관리를 못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창피하고 막 이런 면구하면 모두 다 똑같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원 오브 댐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요소를 묘사하는 것은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또는 작가가 굉장히 보편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집트의 왕자에서는 모세와 파라오 간의 우애와 이 두 사람 간의 인간적인 관계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함께 궁궐에서 자랐던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한 형제까지 약속했던 관계였습니다. 결코 적이 될 수 없는 이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갈 수 없는 서로 역사의 갈림길에서 서로 이 척을 지게 되는 관계가 됐죠. 이것을 성경을 그냥 건성으로 읽는 사람들은 파라오는 악이고 모세는 선이고 이 출애굽 과정은 선과 악의 대결인데 이 선과 악의 대결에서 당연히 하나님 선이 이긴다 뭐 이런 영웅 서사시적으로만 읽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읽으면 반만 읽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반만 읽는 것입니다. 그 고뇌, 그 과정, 그 디테일한 모든 두려움과 갈등과 회피하고 싶은 그 마음은 모세나 우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고뇌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과 우정 사이에서 아파하고 갈등해하는 모세의 그 인간적 심정이 잘 묘사되어 있는 것은 그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들 중에 하나라는 계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끝까지 파라오를 설득을 해서 가능하면 자기가 나하고 자란 40년 동안 잘 키워준 그 파라오 또는 그 이집트에 해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하나님 처음부터 작정을 해가지고 한 가지 줘보고 두 가지 주고 10가지를 다 쏟아보려고 작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영화에서는 처음에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그 재앙도 가능하면 안 내리려고 모세가 애를 썼어요. 근데 파라오가 안 듣는 걸 어떻게? 그래서 재앙이 떨어진 거예요. 그걸로 끝날 줄 알았죠, 모세도. 근데 설득하는 과정에서 파라오의 마음이 또 바뀌고 하니까 두 번째 재앙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세 번째 재앙.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한꺼번에 하나님이 작정하고 순자가 딱딱딱 된 것이 아니라 사람 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불과 불 부득이하게 찾아온다는 것이 온다는 것을 영화는 보여주는데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타협을 하고 현실에서 어느 정도 수능을 하고 현실에서 이게 맞바꾸고 교환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왜 똑바로 가게 하지 않고 돌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돌아가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파라오적인 요소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나로 하여금 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보세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살았던 고센 땅 있죠? 고센 땅, 히브리 인들이 모여 살았던 그 고센 땅은 이집트에서 북쪽이었습니다. 나일강 북쪽. 거기서 이들이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까지는 직선거리로 열흘 거리예요. 아니 빨리 걸으면 일주일이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거리를 40년을 돌아서 헤매다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갔다는 거, 가나안 땅을. 왜 하나님 똑바로 가게 하지 않고 40년을 가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두려움과 자신들의 걱정과 자신들의 이해타산이 하나님과 이 주고받고 하는 이 밀당에서 자신들이 거기를 만들어간 거예요. 40년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인간들의 두려움이, 인간들의 타협이, 인간들의 밀고 당김이 40년을 지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에게도 10가지 재앙이 파라오가 당해서 마땅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으려고 모세는 모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 급기야는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즉 이집트의 장자들을 죽이는 이 재앙에 대한 해석은 정말 영화 속에서 대단하다, 감독의 안목이. 왜냐하면 선왕은, 즉 파라오의 이전 왕은 히브리인들이 번성해주고 강해지니까 그들 위해 감독을 세우고 강제 노역을 배가로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까지 합니다. 왜? 이들이 이집트가 정복전쟁으로 일어선 나라인데 계속 외부 정복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갈 때 혹시 내부에서 이것들 들고 일어나면 밀란을 일으키면 뒤통수를 맞게 되잖아요. 듣자니 쟤들은 강대한 민족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이집트의 히브리인들을 다 죽이라고 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노예일 뿐이니까 왕권 강화를 위해서라면 그들의 아기들 중은 몇천 명이든 몇만 명이든 희생이 불가피하다. 강건한 왕권을 위해서면 이런 희생 정도는 괜찮다라고 정당화시켰던 일이 있었죠. 그 역사적인 학살 사건의 근거를 두고 너희가 일으켰던 어마어마한 유학살의 그 죄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묻는다는 의미로 이 이집트의 장자 대재앙을 일으켜요. 이집트에 10번째 닥친 장자 재앙은 그냥 닥친 것이 아니라 이 왕조가 이전에 일으켰던 히브리인들 아이들 죽였던 그 40년 전의 사건, 40몇 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 그 역사적인 죄악의 근거를 하나님은 오늘날 찾는다고 영화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그래서 신학적으로 풀어나갑니다. 아, 이건 뭐 대단한 안목입니다. 그렇게 묘사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어떤 과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라. 그냥 시간 지나서 유행이 되고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내가 민사적으로든 형사적으로든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내재적인 죄는 용서를 받지만 거기에 대한 내 삶의 보상이라고 그럴까요?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학살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잊지 않고 이집트의 대재앙, 장자들을 모두 다 쓸어가는 재앙으로 찾아오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보응이라고 하는 해석으로 풀어나가는 이 안목. 하나님을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역할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만들고 밀어붙이는 그런 신으로 묘사했던 이전의 십계라고 하는 영화와는 달리 모세는 홍해를 가를 때에도 십계에서처럼 하나님 시키니까 그냥 이렇게 지팡이로 휘두르는 이게 아니라 믿음에 근거 가지고 그가 자의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민족을 구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지팡이를 휘두르는 모습을 달리 이전의 십계와 달리 묘사하는 장면에서 감독의 신학적인 소양이 대단하다. 어쩌면 이분은 목사님이 아닐까도 싶어요. 그 영화 만든 감독님.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기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집트 왕자에서는 이집트에서 아우성치는 자기 동족의 신음소리와 같이 오바렛돼서 같이 이게 들리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제가 이리 가야 될까요? 저리 가야 될까요? 답을 주십시오 라고 작정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뭐 40일 100일 기도를 한다고들 합니다만은 그래서 뭘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답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올까요? 기도 중에 마침내 딱 100일차 되는 금식기도 하는 그날 밤 12시 내가 지겹게 눈을 감고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하늘이 쫙 쪼개지고 무지개 같은 빛이 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습니까? 보세요. 여기 모세가 내가 출애굽을 위해서 저곳으로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면 내가 간다고 되기나 되겠습니까? 일개 인간이 나선다고 될 일입니까? 아니 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그들이 노예들을 풀어주겠어요? 뭐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나타난 하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만난 모세가 거기서도 갈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영화에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신음하는 자기 동족들의 신음소리와 같이 오발해서 들린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이 고난에서 제발 좀 끌어낼 사람이 없는가? 하나님이여 주여 언제까지 참으시리라니까? 우리 민족을 이 이집트에다 처박아 놓고 왜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은 너무 힘듭니다. 이런 동족들의 소리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영화에서는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주시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바라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 삶의 정황에서 온다는 거예요.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경험하는 시간들 속에서 내 삶의 가장 깊은 곳, 은밀한 곳, 기억과 아픔과 고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공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를 한다는 것이죠. 천상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익숙한 삶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저는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계시를 느껴요. 그래, 저렇게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의 기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고 그래서 누적된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어쩌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정황 속에서 지금도 타고 있다는 것이죠. 꺼지지 않는 불로. 쫓아오는 이집트 군병들 앞에서 불기둥으로 막아서는 그 장면을 보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모세를 포함한 따라왔던 많은 히브리 노예들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끊겼다 싶을 때 그 끊긴 줄 알았던 그 길이 이어지는 것을 경험한 그들의 그 믿음. 다쳤다 싶을 때 열어주는 것이 믿음임을. 끝이다. 이젠 다 끝났어.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은 끝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작임을 깨닫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었구나. 모세를 포함한 따라 나왔던 히브리 노예들은 그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런 순간순간에 그런 경험들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온몸으로 체득하기까지 모세는 한 인간으로서 왕자라고 하는 자리에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그 긴 세월을 광야에서 습격했잖아요.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 가운데서 그 과정에서 아픔을 몸소 느끼고 깨달아가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겪었던 고난과 그가 경험했던 좌절과 또 그가 보내야 했던 방황들,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도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가 모세의 이야기, 이게 모세의 이야기만이겠냐고요. 그대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대입시켜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는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2022년도 다른 해입니다. 올 한 해가 어느 해보다도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도, 내년에는 올해만큼 힘들까요? 아니면 올해보다는 좀 나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올 한 해의 삶이 생산적이었던 비생산적이었던, 의미가 있었던 또는 고만고만했던, 좌절이었던 성공이었던,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떤 기쁨이 있었던지 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은 그 속에서, 그 과정들 속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소망은 멀리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과 믿음의 근원인 하나님은 버겁게 힘들게 살아온 우리들의 삶 안에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생활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픔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끝자락을 하나님의 나라에 닿도록, 즉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소명이 있는 삶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작가요 시인인 푸시킨이 쓴 시 삶이라고 하는 제목이 참 와닿는 것이죠. 그분이 쓴 삶이라고 하는 시 잘 아시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러움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다나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언제나 미래를 꿈꾸고 현재는 우울하고 슬픈 것이라.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들은 또 다시 그리워지기 마련이니라. 푸시킨 기독교인입니다. 그가 맞닥뜨리고 경험했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런 것이었어요. 지금이, 현재가 좋았던 적이 이 시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없었어요. 항상 현재는 우울하고 슬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현재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비유하잖아요. 성경에서 광야 생활이 뭐가 좋겠어요. 불편하죠. 험난한 세월을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야곱도 그래서 파라오 앞에 섰을 때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자기 인생을 회고하잖아요. 야곱,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웠던 인생이었습니다. 장자권을 뺏겠다고 아버지를 속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분노한 형에게서 도망가서 외삼촌 댁에서 14년, 20년 넘게 고생을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환도뼈까지 부러지는 씨름까지 해가지고 그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까지 축복을 받은 인생이었지만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서 파라오 앞에 섰을 때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그의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현재는 언제나 우울하고 오늘은 잿빛입니다. 이런 올 한 해를 우리는 보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참고 견디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텨온 올 2021년 한 해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마지막 주간에 와서 돌아보면 한 1년이 금방 한순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것들이 다시 그리워질지는 모르겠지만 견디어온 한 해의 삶을 슬퍼하거나 분노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그 과정이 우리를 단단하게 해주었기 때문이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슬픈 날이었다고 잿빛 날이었다고 오늘을 한탄만 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던 바울의 심경이 어쩌면 그래서 이 땅에 믿고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다 마음에 와닿는 공감되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나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음을 이 코로나 시즌을 우리가 겪으면서 정말로 공감을 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바라고 이 기다림에서 우리는 혹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모르고 막막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지만 성령이 그런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나님은 말씀에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성경의 말씀에 약속하시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희망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옮겨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의 나의 비통함이 오늘의 나의 약함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 질곡이 우리의 부족함이 야기한 것일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고생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우리는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 그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와 어떤 아픔과 기쁨이 있었던지 간에 믿음과 희망은 바로 그러한 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발견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끄시며 항상 타고 있는 떨기나무 앞으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삶의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우리의 소망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께서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응원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이 응원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힘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